창세기 6장은 대홍수 심판선언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타락상, 당세의 완전한 의인 노아, 노아의 방주 건조입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7절은 대홍수 이전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최초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빚어낸 최고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인류를 향한 당신의 심판 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죄에 오염된 인간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감에 따라 세상은 회복 불능에 이를 정도로 부패해갔고 지금껏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의 기간이 마침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육체가 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왔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 신앙을 면면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셋 후예들의 신앙적 열심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마침내 가인의 후예와 똑같은 죄악의 자리로 떨어져 갔습니다. 특히 육체적 아름다움을 최고의 조건으로 한 결혼과는 셋의 후예들을 급속도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타락상에 관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부패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부패한 생활을 추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오직 순간적이고 향락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했을 뿐 한시도 경건과 거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직 부패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생명과 빛과 소망을 가질 수 없기에 영영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당시 인류는 한결같이 악을 밥 먹듯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현상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이 완전히 당신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탄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인간들의 마음은 뿌리 깊은 죄악이요 썩어 악취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어떠한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악을 자행하고 타인에게 해 입히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패역한 인간들을 향해 마치 지독히 불효한 아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심히 괴로워하며 차라리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슬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집안의 먼지나 오물을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듯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항상 악을 자행하는 피조물의 생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죄악으로 교만과 독단과 자만에 빠져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적 원리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혹은 육적 생활의 연속으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에서 12절은 당세의 완전한 의인 노아를 소개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의 타락상을 소개한 데 이어 그 같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노아의 경건에 관해 소개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같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룩한 집념을 조용히 실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의인 노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죄악의 밤이 칠흑같이 깊어져 있을 때 노아의 신앙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의인이란 하나님의 절대 무흠에 비교할 때 아무 가치 없는 매우 하찮은 정도였지만 율법적 기준에서 혹은 당시의 시대상과 견주어 볼 때 의로웠던 것입니다. 노아는 약속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의지를 굴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가 부패해버린 세상 속에 이 같은 의로움을 견지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죄악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을 때 노아의 인격과 삶은 빛났습니다. 즉 노아는 도덕적으로 성실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해갔던 자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흐름을 역류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격과 삶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심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완전한 인격과 삶은 노아의 원바탕이 무음하다거나 무죄해서가 아니라 오직 노아를 온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이 한결같이 죄악과 짝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조상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생의 주인이요 인도자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아는 해가 뜨는 아침에도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었으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 내밀히 교제하며 경건한 생활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정녕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자신을 타락한 세속 중에서 정결히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진정 우리의 동행자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 역시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대홍수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노아처럼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간 대마처럼 세상에 섞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가요? 창세기 6장 13에서 22절은 노아의 방주 건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멸망받을 세상과 경건한 의인 노아를 소개한 데 이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상 중에서도 구원의 모선이 될 방주의 건조와 그 방주의 탈 생물들에 관해 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진노하시 되긍휼을 잊지 않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게 하신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건히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당신의 심판 계획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사랑의 찬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심판에서 온전히 보존할 기구인 방주에 관한 계획과 그 방주의 설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약의 방주인 교회 역시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하에서 당신이 친히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원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요.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은총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항상 악을 도모하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형벌로서 물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실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으며 그렇기에 세상은 모두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사모하는 거룩한 씨를 준비해 두시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토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하는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악의 물결이 넘칠 때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의 그르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령 구원을 얻어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기꺼이 은총의 방주로 나아와야 합니다. 구원 얻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